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6월 9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그 다윗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있을 때에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잠깐 비우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갈 때 거기에 이제 참여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제외되고 다시 돌아왔더니 아말렉에 의해서 이제 다윗의 거점이 이제 털린 거죠. 예, 그래서 다행히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다 이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되찾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되찾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600명을 끌고 다시 이제 그 추격을 해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줘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줬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음에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는 나이다. 누굴 만난 거죠? 애굽 소년을 만났는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다. 근데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속한 시글락을 점령했던 날이죠. 점령하고 나서 아마 뭐 거기서 다쳤든지 아니면 병이 들었든지 거기서 버림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애굽 소년이 길바닥에 놓여서 죽게 생긴 거죠. 근데 그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당연하죠. 다윗의 목적은 그 아말렉 사람을 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넘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악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뺏어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찾았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의 그 승리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이르러 무난함해.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발생되죠.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보았던 부분인데 처음에 600명이 함께 나갔다가 200명들이 너무 피곤해해서 왜냐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로 또 일이 일어났으니까 부솔 시내가에서 두 표로 나눠집니다. 200명은 남아 있고 나머지 이제 400명들이 그 싸우러 나간 거죠. 근데 그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 200명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드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이 전리품을 나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잃어버렸던 처자와 여러 가지 뭐 그들의 원래 그들의 것이었던 것은 돌려주지만 우리가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을 나눠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이 승리가 자신들의 승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과 또 여기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래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에 못 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우리가 사무엘 하에 가서 보겠지만, 원래 시글락이 유다의 지파의 땅이었고, 또 여기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다시 돌아갈 준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베델에 있는 라마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아딜라에 있는 자와 아로아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모다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르몬의 사람들의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다윗이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내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인 곳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죠. 다윗과 함께한 400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남아있던 200명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너네는 힘들다고 쉬지 않았냐? 너희가 받을 몫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가 희미해지면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 승리가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룬 승리였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며 함께 나누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인 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천국의 모형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윗을 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블레셋에 머물러 있던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헛된 것들, 뭐 행복과 평안과 위로와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헛된 것들의 참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중요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내 스스로를 높이느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좋은 것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되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